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존의 비밀은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삽니다. 쌀도 어떻게 벼의 열매죠. 쌀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빵도 밀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과일들은 다 열매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 생존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땅의 소산, 땅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또 주고 있어요.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그 열매처럼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좋은 열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성, 우리의 자질, 또 우리의 이 본심, 자, 이게 참 토양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한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 삶 속에는요, 알곡도 있어요. 알곡. 예, 선한 알곡의 열매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맺지 말아야 될 탐욕의 열매, 거짓의 열매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중성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육체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마음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모하지만 현실은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패배주의에 우리 인간, 우리 성도들이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것도 이게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라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정말 10대의 신앙, 10대 때, 20대 때 신앙은 정말 자기 본성, 육체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5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을 바라보면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제 자신이 많이 성화되었다, 많이 다듬어졌다. 지금도 혈기가 있어요. 울컥울컥 솟아날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자제가 되죠. 자제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이 자제가 돼요. 그것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거겠을까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수없이 혈기를 부리고 싸울 수도 있고 감정을 폭발할 수도 있고 뚜껑이 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이 뚜껑이 열려봐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한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과 살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돼서 저질러지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한순간에
0.01초 사이에 살인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자제하지 않으면 사실 인간의 삶은요, 정말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지뢰가 터질지 몰라요. 이 불확실한 삶의 연속입니다. 경제가 매번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항상 위기가 와요. 위기가 와. 왜 그렇게 인생의 변수는 많은지, 네? 왜 그렇게 외부적인 변수는 많은지, 뭐 좀 잘 될 것 같으면 전쟁이 나고 코로나가 터지고 뉴욕발 무슨 또 금융 위기가 오고, 참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편할. 이 세상에는요, 솔직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안식할 곳이 못 돼요. 이 세상은 진짜 여기 출렁이는 파도. 제가 예전에 우리 노예 임원들하고 울릉도를 재작년인가 한번 임원 수련회로 울릉도를 갔는데, 야, 그 강릉에서 배를 타고 큰 유람선을 타고 갔거든요. 그래도 파도가 치니까 막 그냥 울렁. 야, 저는 잘 참을 줄 알았는데 저도 화장실에 가서 막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혼난 적이 있고, 배 타는 게 겁나요. 배 타는 게. 그 다음날 독도 가자고. 근데 저는 나 독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독도 안 가고 나 숙소에 있겠다고. 독도 안 갔습니다. 얼마나 배멀미가 심한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거 자체가 그냥 배멀미의 연장이에요. 계속 배멀미를 해야 돼. 울렁울렁. 여러분, 하루도 편할 날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시달려, 정치에 시달려, 경제에 시달려, 사건에 시달려. 야, 편할 날이 없어. 편할 날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는 따라해봅시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에 우리가 안식할 영구한 도성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뭐 스위스고 뉴질랜드고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가보세요. 겉보기가 평화로운 거예요. 겉보기가 아름다운 거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별하별 사건, 별하별 일들, 별하별 일들이 거기에 수북히 쌓여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안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야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거둬주지 않으면 인간의 삶 속에, 영혼 속에는 안식과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부분적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얻는 거고,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천국의 시식이다. 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시식을 합니다. 간이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시식을 하듯이 예배가 천국을 시식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이런 것이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삶과는 결이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이 세상에 머물 때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여기서 천국을 시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스겔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왕권이 무너지고 유다 왕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결국 그 그루터기에서, 그 밑둥지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바로 에스겔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연한 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나 주 여호와가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 나무 중에 으뜸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 그래서 여러분, 백향목, 이게 나무 중에 으뜸이에요. 으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메타세카이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천 년을 사는 나무인데, 백향목은요 정말 그거보다도 더 훌륭한 나무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로 썼어요. 백향목을. 그러니까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성경에서는 최고의 나무로 쓰는데, 이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취하여,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취해서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높고 빼어난 산에 심겠다. 자, 이게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온산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심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가지셨어요. 말구유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흠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광채, 보일 만한 영광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이렇게 지역적 편견을 받았습니다. 그는 본래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어찌 그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학력적 편견에 시달렸어요. 그는 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직업적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었습니다. 경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그를 흠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연한 가지셨어요.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 하나님은 그 연한 가지를 빼어난 높은 곳에 심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백향목은 연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연한 가지처럼 겸손한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전쟁의 영웅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에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웠던 전쟁의 영웅입니다. 많은 피를 흘린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강하고 부할 때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서 그가 죄 속에 헤매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범했다고 그 죄를 고발할 때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권력자에게는요 괘씸죄를 처벌하는 게 있어요. 권력자의 괘씸죄에 걸려버리면 이 괘씸죄라는 게 무서워요. 네? 괘씸죄가 무서운 겁니다. 무슨 형법에 무슨 문서화되어 있는 법령이 없어요. 형법에도 없고 민법에도 없는데 괘씸죄라는 게 있어. 권력자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권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이게 권력자의 심술이 나와요. 권력자의 심술, 이게 괘씸죄입니다. 이 괘씸죄에 전두환의 괘씸죄에 걸려서 국제그룹이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공중 분해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우가 날아간 것도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권력자의 괘씸죄는 무서운 겁니다. 사실 다윗이 나단 선지자 한 사람 그냥 제 감옥에 쳐넣어, 제 목 잘라 죽여버려, 이러면 간단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권력자의 괘씸죄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상이 젖도록 감이 맞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모습, 그 연한 가지처럼 그 낮아진 그 모습,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그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어도 내가 뭔 잘못했냐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대드는 자식 더 맞아요. 더 맞아. 더 맞고 더 부모의 마음에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다리 붙잡고, 엄마 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엄마 잘못했어요, 애가 엄마 다리 종아리 붙잡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 애를 어떻게 두드려 팹니까? 그렇잖아요. 매가 중지되고 그래 알았다, 머리 쓰다듬으면서 다음부터 잘해, 엄마 마음 실망시키지 말고 다음부터 잘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연한 가지 같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100점짜리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완벽하다고 자기를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다 털으면 먼지투성입니다. 다 털으면 먼지투성이라고요.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온 천하 모든 인간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는 위대한 열매를 연한 가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를 쓰실 때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를 쓰신 게 아닙니다. 이름 없이 미디안 광야에 목동으로 40년을 다니면서 낮아지고 무명의 사람으로 낮아져 아무도 그를 주목해 보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낮아진 겸손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 과정에 60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 연한 가지 모세를 우뚝 높은 산에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그 연한 가지를 꺾고 우뚝 세워주신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이중적이고 간사한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내가 심부름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화로다 내가 화를 당했다. 내가 망하게 됐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연한 가지예요. 연한 가지처럼 이사야는 참 겸손했어요. 자기를 알았던 거죠. 자기를 알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낚은 게 없었어요. 빈 그물에 빈 배, 실패죠. 나고 낙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족들 부양해야 되니, 그때 당시 이미 베드로는 장가를 들어서 장모님이 계셨고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빈 배, 빈 그물,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낚은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여 두 배의 배 한 대를 더 불러와서 두 배에 잠기게 됐다고 했어요. 그 일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로되 같이 읽읍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저는 그 말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지로 그물을 내렸는데 주님의 말씀이 통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자기는 인간적인 의지와 지혜와 경험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고 모든 지혜를 다 압축하고 모든 상식과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잖아요. 지성을 쌓고 경험을 쌓고 온갖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인격과 삶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미치지를 못해요. 내 존재가. 베드로는 바로 주님 앞에서 그거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연한 가지의 모습,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연한 가지처럼 낮아진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게 할 때 돌을 던졌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만났고 바로 그 말에서 떨어져 땅으로 굴러 떨어져 꼬꾸라져 눈이 멀게 됐어요. 눈이 멀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한 가지처럼 변한 사울을 하나님이 비로소 높은 산에 심으셔서 그 연한 가지를 심으셔서 위대한 사도로 그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연한 가지를 꺾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한,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한 가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 강한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강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지 못합니까? 꺾여지지 않는 자, 꺾여지지 않는 고집, 꺾여지지 않는 아집은 하나님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는요, 이 꺾여지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꺾여지지 않는 너무나 강한 가지가 있어요. 자아가 너무 강해. 자기의 아집이 너무 강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꺾여지지가 않아요. 이런 가지는요, 높은 산에 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동원했던 사람이,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이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런 순간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천사와 씨름하니까 아니 새벽이 됐는데도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야곱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강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쳤어요. 이 환도뼈라는 것은요, 척추 중에 제일 윗부분, 첫째 부분, 요 척추뼈를 말합니다. 제일 이 머리와 정수리와 연관되어 있는 요 뼈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고개도 못 돌려, 걷는 것도 힘들어, 서기도 힘들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치셨어요. 왜냐? 야,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네가 꺾여져야 돼. 네가 꺾여. 네 자아가 꺾여져야 돼. 네 욕망이 꺾여지고 네가 연한 가지가 돼야 내가 높은 곳에 심을 수 있지 않냐. 여러분, 내가 연한 가지가 돼야 하나님이 높은 곳에 나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꺾여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내려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연한 가지가 돼야 합니다.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연한 가지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한 가지를 통해서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아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강한 가지를 심지 않으시고 왜 연한 가지를 쓰실까요? 그 연한 가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 연한 가지를 높이시는, 연한 가지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강한 가지를 택하지 않으시고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매 맺으려면 연한 가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과 변호사들과 목사들 셋이서 자기 아빠 자랑을 합니다. 의사들이 자기 아빠 자랑을 하면서, 야, 우리 아빠 한 번 수술하면 1,000만 원씩 벌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인 아버지를 모신 아들이 자랑합니다. 야, 우리 아빠 부장 출신이야. 우리 아빠 변호사 하면서 재판정에서 변론하면 한 번에 2,000만 원씩 벌어. 딱 이러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듣고 보니까 뭐 별로 자기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어거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 30분 설교하고 나면 헌금위원들이 다 돈 걷어. 다 돈 걷어. 이랬대요. 예? 우스갯소리인데, 자, 아빠가 뭐 그 돈 다 씁니까? 목사래도. 예? 개전위원이 있고 재정부장님이 계신데, 자, 살고 우리가 누구 덕에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덕에 살잖아요. 근데 다 내가 잘났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돈 벌고, 내가 잘나서 건강 지키고, 내가 잘나서 잘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받아서 누리는 거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받아서 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빌려 쓰는 것 뿐이에요. 다 빌려 쓰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고, 태양이 하나님의 것이고, 공기가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가 그의 것이고, 산이 그의 것이고, 모든 게 다 그의 것. 우리 빌려 쓰는 거, 이 신체가 누구 겁니까? 내가 머리카락 하나 내가 만든 게 있나요? 솜털 하나 내가 만든 게 있냐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데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야.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제 존재가 이렇게 교만한 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한 가지가 아니면, 연한 가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나를 심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연한 가지처럼 겸손한 자를 심으시는 거지, 강한 가지는요 꺾이질 않아. 꺾이지 않는 가지는 심을 수가 없네. 꺾이지 않는 가지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낮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존 버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존 버년은요 영국의 위대한 작가고 철로역정은 뭐 지금은 별로 사람이 읽질 않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베스트셀러고, 이게 세계 200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을 존 버년의 철로역정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자, 순례자가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존 버년 하면 철로역정만 생각하지, 그가 겪어왔던 삶의 그 내용은 모릅니다. 얼마나 그가 고난을 당했는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존 버년을 1628년에 영국의 베드포드 엘스토우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버지 직업이 땜질, 노쇠질을 하는 대장간의 조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말 그 아버지 생업을 존 버년이 나중에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평생 가난과 친구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학력이라는 것은 겨우 글을 알 정도,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했고, 그래서 상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44년 그가 16살이 됐을 때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동생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동생이 죽었어요.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죽자 한 달 만에 딱 재혼을 한 거예요. 이런 인생의 풍랑을 겪고 살았습니다. 17살 때 군대에 징집돼서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존 버년은 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버년은요 21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기독교인 영향을 받은 아내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교인이 됐고 교회를 비로소 다니게 된 사람입니다. 베드포드의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성장을 크게 이루게 됐습니다. 존 버년이. 그런데 1660년 존 버년이 국가의 허락도 없이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12년 형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도 아닌데 교회에서 설교했다고 12년 언도를 받아 12년 형을 살았어요. 존 버년이. 그리고 존 버년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30살이 됐을 때 그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그 충격으로요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내 아이를 남겨두고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 네 아이 중에는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만 생각했지,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이 얼마나 험악한 가시밭길이었는가를 여러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감옥에 투옥되는 날 가장 슬프고 아픈 것이 시각장애인의 아들을 두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고통이 그에겐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아내와 가엾은 아이들과 생이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종종 뼈에서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 특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앞못 보는 불쌍한 내 아이와 생이별하게 되는 것,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역경과 비참한 생활, 그리고 내가 없어 횡한 커다란 빈자리가 가끔씩 나의 뇌리를 스쳐서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이게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여러분, 누가 존 버년만큼 고통을 당했을까요? 누가 존 버년만큼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수없는 인생 절반을 감옥에 살아야 했습니다. 1672년 44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자유령,
신교 자유령이 선포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베드포드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 청빙받아서 거기에서 존 버녀는요, 목사로 청빙받아 16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1675년, 76년 이 2년 사이에 한 번 투옥을 또 당했는데, 그가 1688년 8월 런던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런던에 돌아오는 길에서 말 위에 올라 말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엄청난 억수 같은 비를 말에서 다 맞게 돼요. 온 몸이 다 비에 젖습니다. 그 후에 이 존 버년이 심각한 열병을 앓아요. 막 열이 40도로 올라가면서 1688년 8월 31일 날 60세의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야, 이 존 버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참 연한 가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셨는지. 어머니가 죽어요. 동생이 죽어요. 네. 감옥에서 인생 절반을 살아요. 아내가 30대 나이에 죽어요. 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아들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존 버년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온 인생의 역경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책을 감옥 안에서 써서 세계의 베스트셀러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한 가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경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연한 가지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을 기도했지만 그 가시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기를 따라해 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야, 사도 바울아, 내가 손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네가 부르짖는 기도 못 들은 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미 난 다 네 기도를 알고 있고 네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있었단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약해 보이는 그것이 네가 온전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야. 내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엄마 자동차 키 달라고 그래서, 그래 네가 얼마나 자동차를 타고 싶으면 네가 이 자동차 키를 원하냐, 그래 가져라. 걔 죽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네? 줄 수 있지만 사랑하지만 제한하잖아요. 왜냐?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제한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요, 여러분 이미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못 살아요. 이미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높은 산에 심으시는 것은요, 강한 꺾이지 않는 가지가 아닙니다. 연한 가지, 꺾이는 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 겸손하고 낮아진 그 사람을 쓰시는 거지, 강한 사람은 높은 산에 심겨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거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도리어 내가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그리고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따라해 봅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가장 최선의 때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충족돼 보세요. 충족돼 보세요. 그게 행복일까? 참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충족되는 순간에 식상함이 바로 와요. 충족됨이 오는 순간에 식상함이 온다니까요. 야, 이게 영혼의 비밀이 이렇게 무서워요. 충족이 식상함을 가져와요. 박사학위 따보니까 별거 아니야. 예? 성공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내가 원하는 그 거대한 저택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야. 최고의 진미를 맛봤는데 먹고 보니 별거 아니야. 야, 충족함이 오는 순간에 바로 식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조건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영적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비밀을 딱 숨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살 때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미련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여러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나를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오히려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연약한 가지로 나를 세워서 높은 산에 심으시려고 나를 연약하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를 높은 산에 심으셔서 많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존재고, 그것이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다윗, 하나님이 쓰셨던 바울, 베드로, 이사야 선지자의 바로 삶이었습니다. 연약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세우시고 백향목 숲을 이루게 하시고 새들이 그 숲에 거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낮아져 겸손한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